이사야서 강의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을 십자가고 놓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렵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비밀과 몸소 일하시며 가르치고 교훈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게 하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한 수고와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책망하셨던 외식과 위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이 공급하는 좋은 양식과 미리 예비된 하늘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대속의 모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화해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이러한 일에 신실한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여
오늘 성경 봉독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36장 말씀에 산헤립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데 듣기에 참 민망할 정도의 말씀입니다만,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제 또 앞에 나눴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은 소위 말해서 문학적 형태로 본다면 성경 내에서도 소묵시록 또 이렇게 이어졌고요. 주로 이제 큰 범위로 본다면 신탁이에요.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거나 나타내시거나 또 사람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거를 기록하는 문학적 형태를 이제 신탁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은 소묵시록해서 이 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받아 기록한 내용인데, 오늘 36장부터 39장 마칠 때까지의 말씀은 이야기체, 역사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뭐 내러티브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체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도 아수르의 침공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라고요. 자, 이걸 이제 이야기체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내러티브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벌어지면서의 배경이 주어지잖아요.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 하면 기원전 701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14번째 해가 되는 때에 히스기야가 기원전 715년경 즉위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1년 정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유다 왕국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닥뜨려졌어요. 어떤 거냐?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항복을 종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이하에도 또 역대기하에는 32장 이하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이사야서는 이제 예언서잖아요. 예언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치적과 공과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관점이 좀 다른 포인트에서 보고 있다. 여기 이제 예언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기원전 701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시대에 유다 왕국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시스기야가 왕으로 재직한 지 14년째 되는, 어떻게 보면 14년째 되면은 이제 자기 왕권도 좀 이렇게 쌓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이 좀 야심차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제위 14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이 아시리아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이후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서방 원정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 라기스라는 도시에, 라기스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해 오면서 유다의 수많은 성읍들, 도성들을 하나하나 함락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수도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몰려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네립은 자신의 사령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유다의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건데, 랍사게가 총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회담을 갖는 거예요. 항복하라라는 식이 되겠죠.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는 군대가 있고 외부의 군대가 있습니다. 서로 대표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서쪽에 자리한 윗연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장소가 지정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서쪽 윗연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유다 왕국의 대표들과 랍사게 장군이, 사네립 장군이,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데, 뭐 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회담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바로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하는 그런 장면의 말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요 장소요, 윗연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이사야서 7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선왕인 아하스를 만나서, 지금 이 시스기야 왕의 선왕인 아하스를 만나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이 쳐들어올 기세인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던 장소가 그 장소예요. 물론 뭐 그 당시 아하스는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이때 아시리아의 힘을 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아시리아 사령관이 대군을 이끌고 나타나서 회담을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았던 장소가 아시리아의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 됐다. 참 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5만 불손한 아시리아 고위 사령관 이 랍사게, 시스기야 왕을 거칠게 모욕하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고 야훼를 의지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애굽을 의지해도,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랍사게 장군의 이 빈정거림이 있는데 이 빈정거림 속에 또 일면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거기에 의지하면 앞으로 꼬꾸라질 뿐이다. 손에 찔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적이 정확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봐야 썩은 갈대 마냥 쉽게 부러지는 건데 거기 너희들이 의지해봐야 뭐 하겠느냐.
물론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요, 애굽이. 그러나 이 내용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주변에 포진한 참모들, 고관들,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애굽에다가 인사들을 파견해라. 애굽에 구원을 요청해라. 파병을 요청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왕이 있을 때 우리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결단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고관들 어떻게 서포트하느냐 하는 것을 왕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관리들, 참모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이사야만 있었는데 이사야의 말이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부끄럽게도 이방인 랍사기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이방인이 나서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내면서 그래요. 원수가 지나가면서 내뱉은 말 속에서 또 친구가 나에게 던진 쓰라린 충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음성이 들려온다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임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준 편지, 뭐 이런 글이 있는데, 악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달콤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강력한 유혹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린다. 화전양면 전술을 쓴다. 이런 표현인데 본문에서 아시리아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총사령관 랍사게,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3명의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시작하면서 사실 뭐 말이 회담이지 항복을 강요하는 협박이잖아요. 일방적인 통보고요. 근데 아시리아 사람인 랍사게가 특이하게도 히브리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히브리 말을 쓴 거예요. 유다 관료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동요할 것을 우려해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우리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아시리아 말로 하라 요청했지만 랍사게는 이게 전략이에요. 지략이고 그 요청을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보통 뭐예요? 아시리아 말을 알아듣고 뭐 통역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 대표자 3사람만 주로 알아듣게 되는 거잖아요. 뭐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히브리어로 크게 떠들어대면은 거기에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소문이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랍사게가 이야기했냐 하면 히브리어로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야훼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 다 속임수다.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 뒤편에 1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전장에 울려 퍼지는 소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심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유다의 관료들이 근데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회담 내용이 다 일반인들에게도 다 공개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섰는데도 이 고위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알려져 가지고 여론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신경 쓰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잔머리만 쓰고 있는 정치꾼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라리 이들이 문제의 실체를
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백성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국가의 또는 조직의 단체의 리더격이라고 한다면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서는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면, 또 히스기야 왕을 정말로 생각하는 신하들이었다면, 유다 왕국의 신앙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료라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선포해 왔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 보이는 것처럼 궁색하게 구질구질하게 행동하지는 말아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좀 실망스럽죠.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이런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랍사게 장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또 이제 이 화전 양면 전술이에요. 부드러운 말로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어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선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에 맞설 수 없는 작은 국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면서 그 뒤에 놓일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합니다. 뭐냐? 너희들이 항복하기만 하면, 본문 뒤에 16절 말씀인데, 각각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농사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너희의 우물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 피해 없이, 백성들의 너희들에게 아무 피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모시고 있다가 전부 다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항복하기만 하면은 우리 거 생활에 어려움 없이 다 보장받겠다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관료들이 시브리 말로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유다의 태도에 따라서 아시리아군, 우리가 점령군이 아닌 여러분의 우군으로서,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면 너희들 재산권은 우리가 다 보장해 줄 거고 너희들 생명도 다 보장해 줄 거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랍사게가 이게 화전 양면 전술의 화라고 한다면 이제 전도 나가는 거예요. 전. 위협적인 말로 아시리아의 칼에 창에 굴복한 나라들이 이러이러한데 이 열방의 신중에 너희를 이 재앙에서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해준 신이 있더냐? 너희 하나님 야훼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손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빈정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신학적 오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랍사게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아시리아의 패망한 다른 나라들의 신들과 견준다라는 거, 같은 유형의 신으로 여긴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야훼 하나님의 배치되는 잘못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요. 자, 랍사게의 방자한 언사들, 이게 야훼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무시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여하튼 랍사게의 경우처럼 악마는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 합격, 성공, 이런 걸
약속하면서 회유하고, 그래서 나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또 다른 때는 재앙을 통해, 곤란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위협하면서 성도들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어떤 경우도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러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36장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52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떠나 죄값으로 지옥 형벌 나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나그만 따르다 처막의 지옥 갈 때에 나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주기도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이르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라니 그분이라면 그의 못자라리라도 내가 지만 소망이니 주님을